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신앙생활에도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위기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고 또 위기가 없는 삶을 살아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이 위기는 다가오고 또 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열심히 예수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면 나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지 않으리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방백들에 의해서 그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방백들이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80년이 지났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지만은 그때에도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락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신분이나 이 재정적인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마음을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의 사람들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불탄 흙에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곁에 있던 암몬 사람도 동일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죠. 그 조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여우가 그 성에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리라 라는 어떤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하죠.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타협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도 선택하지 않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지나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면서 기도 자신의 어떤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는 어떤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걱정합니다. 계속해서 걱정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당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칼과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격에 이 백성들마저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란하게 어디 너희가 그 성을 잘 짓나 보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치 마음이 불편하니까 잘하나 봐. 그래. 당신 하는 일이 잘하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아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좋은 말도 안 들리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요란하게 자꾸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일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 이것은요, 전형적으로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어떤 힘으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자신이 이 아닥사스당 왕의 조서를 가지고 큰 어떤 권세를 부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요,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오늘 이 원수들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이 위협과 협박이 얼마나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사단은요 반드시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의 이 비웃음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가 곧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절과 14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어떤 정신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저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맞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회상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고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조그만 의심 때문에 우리의 위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그 대상이 가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 가족에 대한 그 애착심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가족들을 다시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두 계조로 나누게 되죠. 일하면서 옆에다 칼 차고 그 다음에 창을 옆에다 두고 또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수를 두어서 언제라도 신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적들과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영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영적 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므로 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그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여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